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또 이유도 모르는 병마들이 이렇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이만큼 건강을 지켜 살게 하시며 눈앞에만 나서도 많은 차가고 위험한 길이 있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눈앞에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무사하게도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불러 우리 간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은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게을러서 이 시간을 못 나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병들어서 만부득이 못 나오는 일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많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이기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최우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첫 시간 이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항상 가까이 응답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노라. 네가 처한 처지가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으로 지향하는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나를 필요 없다고 합니다. 혹은 거추장스럽게 생각도 합니다. 많은 하나님께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음을 깊이 깨닫는 그리 감사하고 생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며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또한 서로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이렇게 그려져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매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크신 능력을 더하사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른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바로 해득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위정자들이나 교육가들, 사업가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갇히게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모아서 확실하게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더 이상 파업이다, 데모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악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또 그것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 앞에 고요히 순종하는,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원청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워서 분명히 북한을 보호하는 데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굳게 닫힌 북한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이 모든 사업을 친히 주장하시고 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도록 감동하시고 격동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그 현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임하도록 큰 은사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전에 있었던 6.25의 전쟁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악을 제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더욱더 확고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아침에는 12절로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기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침과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 요를 듣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읍에 험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받은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교회의 그 높은 위상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영적 권세,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넉넉히 교회의 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을 그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데 없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그 받은 바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 왜 핍박이 있을까?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왜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운 난관이 있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꼭 핍박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핍박을 떠나서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있다. 아니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기나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지 않겠느냐. 꼭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됩니다. 왜 핍박이 있어야 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핍박은 있는데 그러면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핍박을 넉넉하게 요새 말로 해법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가시적으로 표를 주었습니다. 표적을. 그건 참 귀한 일이 옳시다. 핍박이 있을 때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무사 안일하고 교회가 잘 붕되어 나갈 때 별로 핍박이 없습니다. 이런 표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전년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꼭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옳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제가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이적이 많아요. 제가 그건 좀 물어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혹 많은 기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죠? 줄줄이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 이런 표적, 이런 많은 이적을 경험해요. 그 이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핍박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있으나 그들에게 표적이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는 잘하는 일이다. 너희의 생명은 내가 보장한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물증으로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많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고 싶을 때 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자신을 생각합시다.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 자신으로 볼 때는 주님이 함께 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 표적이 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어떠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대로 오늘 맞아 죽어도 좋다. 오늘 내가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남이 없다. 그런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수록 표적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날수록 더 큰 용기를 얻게 됐다.
신령한 용기를 얻게 됐다. 담력을 얻게 됐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한 교회 위상의 극치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소위 apostle authority, 사도적 권위가, 그 권세가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기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역사요, 그리스도의 뜻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요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이란 꼭 기억하십시다.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이적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할 때 꼭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만 이적이지만 아니, 뜻과 관계없이 되어진 이적이죠. 그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기에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두 내외가 죽었어요. 그것이 이적이에요. 어느 쪽이 큰 이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종 너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병들었던 사람이 나으면 그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병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 죽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이적이 있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시고 특별히 사도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사도와 함께. 저들은 그 사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게 되고 특별히 사도를 지명했다는 것을 저들은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어부라든가 그가 실수한 사람이요, 예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과거 저런 과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베드로를 세웠어요. 영적 권세를 주었다.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중심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중심에는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만은 저 밖으로 돌아가면서 행각이에요. 여기가 집회소예요. 여기가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 제일 큰 곳인데 162개의 원형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행각이에요. 그런 건물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였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곳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설교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유대 사람들, 유대교의 기존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 의지를 말하는 것이요. 무슨 말로 말하면 종교 개혁적 의지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딴 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모였다는 것가 중요해요. 산에 모이고 지방에 모이고 골방에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또 그 사명적인 의미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열심히 모여.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가 이 집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저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 깨끗이 한 일의 속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깨끗이만 하고 끝이었어요. 이제 그 제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쳐들어가서 여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교인이 5,000명이 됐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더 많이 그래서 7,000명이 됐는지 10,000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 20분의 1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쳐들어가는 거예요. 점령했어요.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은 당당하게 모였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위협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 핍박을 하든지 죽이되면 죽이든지 살리면 상관 안 해요. 그 용기, 그 담력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표적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요. 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주의 영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대로 그림자라도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일 있죠. 내 한 것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했는데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것이 이 본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림자라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자라도까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님 그림자라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거기 가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광 목사는 그것까지 간 것 같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림자예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여기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 선생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데 찾아주세요. 아 바빠서 안 되겠는데 무슨 소리? 오라고.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림자란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적 권세가 하도 높아서 감히 오셔서 우리의 환자를 만나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길가에다가 환자를 뉘어놓고 베드로와 그 일행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갈 때 병자가 나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또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는 거예요. 바울이 미처 못 가도 손수건 꺼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뭘 봅니까? 교회의 권세.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영광이 함께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은 선한 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고쳐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환자를 길에다 갖다 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거기에 빛을 내었어요. 또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나았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죠. 감히 예수님들은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못했어요. 많이 생각하다가 끝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뒤로 쫓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것이 그의 경건이었어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는 병은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보다 이거 더 굉장해요. 이거는요.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옷자락을 만지지도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분만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렸어요. 이 환자 옆으로 지나가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러한 높은 경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으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좀 너무 함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자기 연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장 써가면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너무 유식한 척할 필요 없는데 그런 거 다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여기서 설교하느라고 기도로 설교하려고도 하고 기도로 고자질도 하고 문제 다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요.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도 이 환자를 줘주세요라는 말마저도 함부로 없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였어요. 또 그 같은 믿음 아주 중요한 것이옵니다. 또한 보면 모이는 교회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었어요. 사도적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에베소 4장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어요. 성령만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말씀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뭐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칭찬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불신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칭송하더라.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는 대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이 남녀의 큰 무리가 있더라. 예? 이렇게 영적 권세로 충만할 때 점점 더 교회는 부흥하는 거지. 여기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저는 한번 참 어쩌면 보지 말아서야 할 어려운 일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 신사훈 박사님이 강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그 강연 몇 번 들어가는데 참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까지 갔는데 그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인 걸 몰랐어요. 신사훈 박사님
설교하라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여집사님 몇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요 넥타이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줄줄 끌려 내려오는 걸 내가 막 아우성이라고 소리. 그때 저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마치 예배당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당장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해야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바로 그리함으로만이 교인이 교인이고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될 때 오늘 보면 날마다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